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심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께 또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아무도 없고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물, 존재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개개인은 어떤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실 때에 하루 이틀 정도나 쓰고 그리고 쉽게 버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또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삶은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일 뿐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짧게 이제 한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죠. 정말 눈을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린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랫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 아시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청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 이 노래말이 참 철학적인 그런 노래 가사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오라고 부르시면 그때 가는 나그네인데, 같은 나그네가 꼭 알아야 둘 것은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그네가 한번 지나가고자 하는 길에 청을 주고 미련을 주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는 나그네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의 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은 마치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의 삶을 그들은 살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는데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잠깐의 임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한 삶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머니의 뱃속처럼 더 완벽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구조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눈도 손도 그리고 발도 필요 없는 아무튼 전자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이 세상에 나온다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엄마 뱃속에서는 손과 발의 기능이 필요 없었을지라도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모든 이목구비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한마디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마치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시집 장가 잘 가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사업 잘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가정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은 잠깐 동안 지나는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한마디의 답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죽어진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육신에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습니다. 찾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을 기뻐하시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 자기가 왕에 올랐을 때 왕이라는 그 직위가 너무나 마음에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솔로몬 왕이 하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횟수로 첫날 동안이라면 약 3년 동안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은 첫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1000번제에 대해서 thousand burnt offering, 다시 말해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의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럼에도 잘못 해석한 교회에서는 1000번제 제물이라 해서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1000번의 횟수 헌금을 드려오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1000번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표현할 때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잠잘 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내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잠들 때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저는 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출입할 줄 모르고요. 또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쁜 사람은 말도 이쁘게 하더라고요. 이쁜 사람 말도 이쁘게 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사람은 또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러한 약속을 하시네요. 시작.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즉 부귀와 영광 다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여러분, 솔로몬 왕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려 하게 함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으면 네가 내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 목적으로 지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하면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동물 가운데 침팬지라는 동물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침팬지가 똑똑하고 또 자기들끼리 똑똑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예배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하기를 예배의 상실보다 더 커다란 재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상실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의 재앙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곳에는 실패해도 예배 생활만큼은 정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흔들리면 그분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요, 신앙이 흔들리면요 삶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거짓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 없는 목사라면, 예배 없는 장로라면, 예배 없는 권사라면, 예배 없는 집사라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은 모든 삶의 구심점이고요, 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의 신앙은 바르게 설 수 있고요, 신앙이 바로 서면 삶의 전체 삶이 다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주중에 없던 일이 왜 그렇게도 잘 생기는지, 주일날이면 아프지 않던 몸이 왜 갑자기 또 아프는지, 그리고 주일날은 왜 또 가고 달 장소가 많이 생기는지, 아무튼 예배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들은 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장난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할까요? 그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배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다. 다시 한번,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다. 믿으십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공자 같습니다. 예배 생활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는 나라가 튼튼하고요,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에 그들의 곡식이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예배가 약화될 때에 외적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평안이 깨어지게 되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되어지면 예배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워십. 다른 말로는 또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섬긴다 혹은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노라고 초대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름기 많은 중식을 대접한다면 좋아하겠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묻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만 실컷 먹고 난 후에, 야, 내가 오늘 대접 잘했어. 그 사람 잘 먹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예배는 내가 매우 기쁘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서비스, 섬김, 예배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최상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즉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말라기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번거롭다고. 번거롭다 말은 좀 귀찮다는 거죠. 너무 예배가 너무 짐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가 너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가 번거롭거나 짐이 되거나 귀찮게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이 왜 그렇게도 빨리 돌아오는지 그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으신가요?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우리 내정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한 주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이 그렇게도 빨리 돌아와요. 귀찮아요. 짐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아주 번거롭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병들고 절뚝거리고 그런 제물을 그냥 대충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흠이 없는 것이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제사의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짐이 되고 귀찮으니까 제물도 대충대충 절뚝거리고 흠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받아주겠느냐? 답은 뭐예요? 안 받아준단 말이죠. 이 말씀은 세상 주관자라도 재물이 눈먼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절뚝거리는 것을 받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흠 있는 것을 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물을 드렸을까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 때문에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앞에 절고 병든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여러분은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날도 절고 병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시종일관 졸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살며시 도망쳐 나가는 모습.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은 병들고 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 초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럴 경우는 어떤 줄 아십니까?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악수는 이 정도로 치고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은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악수 내면 꽉 쥐지 말고 가만히 살며시 한다든지
대통령을 만나게 하는 또 사전 교육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 11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1시 5분 전에 10시 50분에 도착하면 될까요? 아니면 시간 넘으면 나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줄까요? 아예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정성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귀찮아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바른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드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통계 보니까 기독교 관련의 신문에 보니까 예배자에 대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예배드리는 사람의 3분의 1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무의식적으로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예배자의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간간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부류.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찬송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모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메마른 기도가 아니고요. 입으로만 한 찬양이 아니고요. 건성으로 듣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종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 목사의 소리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받지 않을 성의 없는 헌금이 되어서 안 되고요. 정말 늦게 오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기쁨을 드리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앞으로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존재의 목적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